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배우고 권면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6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또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죄가 유혹하면 금방 죄를 짓고 있는 죄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구심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는 단순한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기복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을 하나님께 원하고 사실은 그것이 응답되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을 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점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 가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면 이것이 다 사실은 그냥 허상이고 그냥 쇼하는 거고 또 그냥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종교 하나를 붙잡고 사는 거라면 종교 하나는 사실은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여유 공간을 하나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종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어서 닮아가고 그를 따라가고 또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가짜로 살 건지, 그렇다면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또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고자 라고 하면 이 말씀 이대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우리가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한두 가지 바뀌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구조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바뀌고 생각의 길이 바뀌고 마음의 길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내 속도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을 절대로 닮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속도대로 갈게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만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다 놓쳐버립니다. 주님의 속도로 가야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해야 주님의 생각을 닮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고 있는 그 마음의 길대로 우리가 해야, 그걸 흉내라도 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나는 내 생각대로, 나는 내 속도대로, 나는 내 길대로 걸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정반대에 있는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우리가, 죄에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너무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배움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경을 받을 수 있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배우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누구도 배우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면 어디까지 바뀔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배워서 우리가 어디까지 바뀌겠어? 배워봤자 뭐 그게 그거겠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식,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이 뭡니까? 그 상대방은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배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흉악한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배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생활 해봤자 안 되지. 내가 진짜가 되겠어? 내가 거듭나고 자라날 수 있겠어?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배우면 누구든지 거듭나고 배우면 누구든지 자라나서 배우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16절 17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셀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셀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도구, 그것이 피차 권면입니다. 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략해서 셀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그럼 100%입니다. 그러니까 셀 공동체 안에서 뭐 서단 이유가 있겠죠. 근데 벗어나게 하는 모든 이유의 목적은 다 마귀가 나로 하여금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셀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가지 면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셀에 들어가 봤자 무슨 신앙이 크겠어. 도리어 셀에 들어간 것보다 나 혼자 있는 게 더 낫지. 그게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셀 안에 있어야만,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피차 권면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배우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움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나니까 가르치지, 또 나보다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니까 너는 나한테 배우는 거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영적 수준이 더 훨씬 높고 또 여러분들 훨씬 더 낮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이 방법, 이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 방법으로 끝까지 이렇게 하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라.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 이렇게 하라. 그러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 거듭나고 자라나고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구원, 영원한 천국, 이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 배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 근데 배움의 중요한 것은 먼저 어디서 배우느냐야. 너 그냥 인터넷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혼자서 성경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셀 공동체 안에서 피차 권면해야 돼. 그래야 너가 진짜 배울 수 있어. 그래야 너가 정말 자라날 수 있어. 그 안에서 구원이 완성될 수 있어. 그래야 너가 죄로부터 완고해지는 마음을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평생에 도전할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말을 들어서,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셀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마귀 소리예요. 마귀 생각이 지금 자기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완전히 뽑아내버리고 어떤 경우라도 셀 안에 속해 있어서 겸손함으로 그 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그럼 우리가 배울 것이냐? 셀 안에서 교회 행습을 배우거나
교리를 배우거나 신학을 배우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정말 바꾸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꿔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셀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일은, 제일 해로운 일은 셀 공동체로 모여서 세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입을 닥치게 해야 됩니다. 셀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마귀의 소리를 닥치게 하는 것. 셀 안에서 셀원들이 모였을 때 세상 소리 하는 것, 세상 말들을 하는 것, 그거 하면서 좋아하는 것. 왜요? 그걸 하면 우리가 전혀 안 바뀌어요. 우리가 다 오염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셀 공동체 안에서 모였을 때는 100%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갖고 읽으면서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죠. 셀 교제를 할 때도 양육 파일을 듣고서 교제하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모여요?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딴 데 가서 푸십시오. 왜 교회에서 푸십니까? 왜 교회를 오염시킵니까? 왜 자기의 불평불만을 교회 안에다 쏟아놓습니까? 딴 데 가서 하십시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누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육신이 된 말씀,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자,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케 되고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라고 한 이 사람을 스피커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해요. 뭘로 검증합니까? 성경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이들은 구약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이 옳은지를 검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은 성경으로 배우고 설교도 성경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받습니까? 성경을 배움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셀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성경을 어떻게 배우느냐? 도대체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배우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거죠.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성경을 배우는 방법.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까? 설교 말씀 듣기 싫어하고 양육파일 듣기 싫어합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한 것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자, 이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너 마음에 있고 너의 입술에 있은즉 지킬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첫 번째 원리는 읽고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셀 안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처럼 바뀌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간 다 놓고서 오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헌금도 내고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있는 물질들을 다 자원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것 다 쓰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봐서 그냥 이런저런 정보들 갖고서 뭐 이것저것 말하고 있는 것. 그런 모임 만들 것 같으면 뭡니까? 왜 교회를 망칩니까?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우리의 목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짜 되지 마시고, 자기 혼자 가짜 되는 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옆 사람도 가짜로 만들지 마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다 진짜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말하는 것, 제대로 말하는 것,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들었으면 제대로 된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배워야 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여기 인터넷 저기 인터넷 보면서 여기 자료 저기 자료 여기 신학자로 저기 신학자로 보면서 풀면은 망합니다. 그건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인터넷 보고 저기 있는 지식 몇 가지 참조하고 여기 있는 신학책 몇 가지 참조하고 뭐 읽어봤자 몇 권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갖고서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성경을 배우는 원리는 에베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대로 가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마귀는 수많은 덫을 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하는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생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닮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글을 보면서 예수한 게 전혀 안 느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교회 안에서
주님이 교회 안에 모든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내 교회 안에 뿌리 박고 내 셀에 뿌리 박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자꾸 셀 안에서 세움을 받으십시오. 아, 우리 셀은 이분,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참 귀합니다. 세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교훈은 내가 막 받겠다고 쫓아다니면서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예요. 그렇게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사항이 있어요. 3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걸리고 있다면 그걸 반드시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고집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교회로 모입니까? 변화되려고 모이는 거예요.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된 거예요. 왜 교회를 지금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나의 현주소는 너무 세상 사람 같으니까 여기서 변화되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변화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의 종교성을 갖고 나온다거나 또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와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나와야지. 자, 변화되려고 하는 내가 고집을 부린다. 이런 엉또당또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반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집은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고집 버리는 방식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말해요. 고집도 안 버리고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너희한테 쌓여지고 있다. 교회 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고집을 버리고 고집을 버린 것은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저절로 쉽게 자연스럽게 변화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땅의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전력하십시오. 마음을 다 쏟고 힘을 다 쏟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1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는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돼 있다. 이거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지나기 전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전심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자, 욕심이 있으면 항상 배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방법, 그것이 배움인데 항상 배웠는데 왜 그리스도인 안에서 완전케 못 될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세상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뭔가 지금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욕심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욕심이 왜 욕심입니까? 정당한 방식으로 얻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필요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얻으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욕심을 부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 설교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욕심이랑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제가 집요하게 말하잖아요. 반복해서 막 말하잖아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졸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들리면 어떡합니까? 왜 목사님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두 번째 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여기서도 이제 멈추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세상을? 이방. 좀 세상 사는 방식대로 좀 이것도 저것도 포함해서 이것도 저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 길만 가요? 예, 그 길만 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길도 저 길도 가셨다고 합시다. 따라가 볼만 해요? 아니잖아요. 그 구원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걸로 저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직 주님 외길로, 오직 주님 한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원리예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 김용희 선교사님 예전에 한 3년 전쯤 됐을까요? 우리에게 오셔서 한번 집회하셨던 분이신데 그 순회 선교단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그분 아들이 있어요. 그 김선교 선교사님. 그 김용희 선교사님, 저는 김선교 선교사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서 그 얼굴을 본 사람 같아요, 느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아들 이름을 선교라고 졌다는 거예요. 김선교 선교사님. 말하기도 힘들어요. 김선교 선교사님. 그러면서 걔는 운명적으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애래. 자기 이름이 선교인데 뭐 하겠냐, 평생.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수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 이름이 뭐예요? 선교. 왜 선교 안 하고 수표? 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운명적으로 선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만 깔깔거리고 웃고 좋아해요. 그 아들은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떠나려고. 왜 떠나려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너무 경험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많고 그런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뭐 이 정도쯤까지는 부인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세세토록 또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실까?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못 느끼는데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할까? 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리더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건 죄 짓는 거지.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근데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김용희 선교사님 얼굴을 봤었던 분은 다 알겠지만 말하면 뺨부터 맞을 것 같으니까 편지를 써서 아버지한테 딱 놓고 집을 살며시 빠져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편지를 다 써놨대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또 나가면 어떻게 사나.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아버지 밑에 있었으니까 큐티를 안 했겠어요. 큐티 안 했다간 또 맞을 것 같으니까 큐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큐티한 거를 쭉 한번 그냥 읽어봤대요. 그냥 그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 큐티한 걸 쭉 읽다가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지. 이게 하나님의 임재지.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셨지.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모임을 인도하고 있어요.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 때 구약에는 하나님이 얘야, 사무엘아, 다윗아 이렇게 나타났을 거라고 혹시 생각합니까? 신약에만 이게 듣는 듯 못 듣는 듯 뭐 성경을 갖다 놓고 이걸 아는 듯 모르는 듯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게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큐티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큐티를 날마다 하면 자기가 완전히 실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꼭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7장 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해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믿음 갖고 싶다고요. 정말 굳게 믿음 갖고 싶다고요. 그래서 요동치지 않게 믿음 갖고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 분들에게 중요한 팁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말씀이 완전해요. 우린 불완전해요. 말씀은 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해줘요. 따라서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날마다 큐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욕심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게으름을 갖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고집 부리지 않고 그 말씀을 대했습니다. 셀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같이 대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 1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나왔는데 1년이 넘었는데 내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꾸준히 큐티를 안 했던가,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상황을 자기가 어기고 살았던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았던가. 근데 그 안에 속해 있으면 1년이 넘지 않아서 반드시 믿음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 계신다.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방식대로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의 방식대로 안 하니까 자라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성경의 방식대로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고 싶다면, 오늘 정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진짜가 되고 싶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민폐되지 말고
셀 공동체 안에서 민폐되지 말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게 내 교회인지 남의 교회인지 전혀 의식도 안 되게 하지도 말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 혼자 믿고 있다고 고집 부리지도 말고 우기지도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확인을 통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살피고,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집중적으로 큐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